금년도 표를 우리가 생각하며 제창하는 시간이 있지요. 지난 1월에 깜빡 잊고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금년도 표를 생각하면서 2번 연속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표대로 금년도 우리 모두가 연합의 모습으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거룩함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때가 마지막으로 가까움을 우리 모두가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달 2월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또 새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다시 한번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자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장소에 관계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감사인 줄 알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이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자녀 삼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나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없는 것과 모자람에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진심의 눈물로 호소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기 앞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저희의 심령에 울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모습 이대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 모두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만남도, 여행도, 물질적인 손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셨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평범하게 보냈던 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늘 저희가 여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만남이 적을수록 묵상의 시간도 길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따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게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2.5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 1, 2부로 나누어 드리는 것을 또 2주간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1, 2부 예배로 나누어서 1부는 9시, 2부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모두 다 비대면 영상 예배도 같이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주일 예배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를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좌석 최대 수용하는 좌석의 10%를 허용을 하는 그런 당국의 방침이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간에는 특별히 금력 설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 해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때 공적인 집회의 일부를 휴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목금토 연휴이긴 관계로 그 전날 저녁인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 기도회를 휴무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를 설 연휴 관계로 휴무하고 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화수 3일간 진행을 하고 목금토 3일은 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새벽 기도 잘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가끔 나오시는 분들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월화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수요 기도회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회까지는 휴무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죄송합니다.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배 모범서 우리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역 수칙 개인별로 교회별로 잘 철저하게 지키시고 최소한 한 칸 이상씩은 건너서 여러분들이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체크, 마스크 착용 다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교회 헌금, 작년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 읽는 시간들이 좀 늘어났다고 다들 그러고 우리 주간 성경 공부에 새롭게 동참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참여하셔서
집에서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중식 대접 신청하실 분들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 주소가 잘못 기재된 박주선 이송아 집사님 주소 정정합니다. 혹시 다른 내용들이 잘못된 분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알려서 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누리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맛보지 못할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오늘도 많은 고난과 혼란의 한 주간을 보내고 두려운 또 새로운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총의 모습들을 헤아려 보며 이 시간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의 삶을 감사하며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혼란의 때에 많은 직장과 또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때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인내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고 또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총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귀한 예물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시간과 또 우리의 꿈과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여호수아 2장 8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 분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베트남에를 갔었습니다. 베트남. 이 여름은 우리나라 더위도 참 견디기 힘든데 베트남은 더 덥고 더 습도가 높아서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는 추운 거는 좀 참겠는데 더운 거는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운 지역으로는 제가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 베트남 중부에 가면은 베트남이 이렇게 남북으로 긴 나라거든요. 긴 나라인데 중부에 가면은 후에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후에는 우리나라 마치 경주처럼 옛날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백 년 전에 베트남 중부 지역에 있는 작은 왕국의 수도가 후에였는데 그 후에 안에는 이제 왕과 그 가족들이 사는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규모는 몇 배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뭐 경복궁에 비하면은 그만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베트남 중부 지역에 가면은 꼭 후에라는 곳을 들려야 되고 저도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를 갔습니다. 가니까는 그 왕궁을 이렇게 한 바퀴 반나절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내하는 통역원, 가이드죠. 가이드를 반드시 현지인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가이드가 가서 한국말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한국인 관광들에게 안내해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뭐 그게 법이라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베트남 현지인의 가이드가 이제 한 명이 왔는데 다 가이드가 젊은 여자들이에요. 젊은 여자들인데 내가 있는 곳에 온 가이드가만 할아버지가 왔어요. 현지인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머리가 뭐 거의 다 빠진 백발의 노인인데 뭐 떼약볕에서 평생 살았는지 얼굴이 새까만 그런 할아버지가 현지인이 왔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옆에 있는 그 젊은 여자 가이드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한 90%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억양도 뭐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 내가 옆에 있어서 아니 당신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그 젊은 사람들보다 한국어를 정말 완벽하게 잘하십니다. 여기서 학원을 다니며 참 집중적으로 공부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학원도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노인장은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북한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북한에 갔습니까? 했더니 베트남이 이제 이 통일되기 전에 이 월남 남쪽이 아니라 북쪽인 월맹이라고 그랬죠. 뭐 월남 월맹 그런 거 있잖아요. 월맹의 공산권에 자기가 하노이 주변에서 살다가 국가 시책에 따라서 같은 공산 국가인 북한에 산업연수생을 10대 청소년들 때 보내는데 자기가 거기에 선발돼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10대 후반을 20대 중반까지 거의 10년 동안 거기서 북한의 기술을 배우면서 그때 이제 월맹은 북한보다 못 살았으니까 뒤떨어졌으니까 거기서 북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10년 가까이 살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약간 북한 억양을 이렇게 쓰는 그런 저기가 느껴졌어요. 아무튼 이분은 한국어로 이렇게 그냥 왕궁을 가이드하고 소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자기가 한국인에 대한 기질과 예의와 국민성 이런 것들을 많이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잘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도 덥고 참 힘들고 그런데 야 이거 내가 뜻밖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자꾸 이 왕궁 투어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물어봤어요. 베트남의 역사, 문화, 언어, 구조,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궁금했던 것들을 다 물어봤어요. 제가 뭐 어디 뭐 아는 베트남인이 있습니까? 근데 이 노인이 당신처럼 이 왕궁 관광과 관계없는 거 많이 물어보는 한국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건 관심이 많은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물어봐봤자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던 차에 그냥 당신을 만난 겁니다. 그냥 귀하게 보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 이게 상세하게 참 유창한 한국어로 소개를 해서 그날은 참 내가 날씨에는 괴로웠지만 아주 마음으로는 흡족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올 때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팁을 줬어요. 팁을 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한 팀 반나절 이렇게 그 가이드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5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000원을 줬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본인에게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당신한테 받은 그 지식이나 궁금증이 해결해 준 것이 훨씬 더 기뻐서 내가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어떤 때는 뜻밖의 장소에서 생각지 못한 만남으로 내게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이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은 많을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과의 만남이 비록 한 번으로 그치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깊은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많은 생각을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와 여리고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첫 만남이 한 번으로 단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까지도 영원히 이어지게 되리라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과 위로와 은혜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는 이방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아무도 사실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서 불안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9지파 반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지 몰랐습니다. 왜? 그들은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다 얻었고 모든 일들을 다 성취했는데 뭐하러 피 흘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고 우리가 동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을 얻는데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현실이지요. 피 흘리는 전투는 현실이고 냉혹한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수많은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이 전쟁을 계획하는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병법을 익히고 모든 정보에 통달하여서 좋은 군사 작전으로 승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거의 반평생을 전쟁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나안의 새로운 민족과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도 걱정이 컸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2명의 스파이를 전쟁에 앞서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따지고 보면 38년 전에 여호수아 본인도 가나안에 스파이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정보를 가지고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40년이나 지났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숫자는 몇 명이고 군사력은 얼마나 되고 군인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밤낮 어떤 식으로 교대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전투를 앞두고 필요한 군대의 정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하나로서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전쟁이지요. 아무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들이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고대의 성 가운데 하나고 지금도 그 지역에 성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첫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로 다 도망가고 말지 모릅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몰래 잠입을 하여서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집에 투숙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 우리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몸을 파는 매춘부예요. 창녀라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낮은 신분의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만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여서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온 것 같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보를 얻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건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군사적인 정보보다도 더 귀한 정보를 라합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리고의 한 여인이 말해주기를 아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당신들로 인하여서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간과 쓸개가 간담 아닙니까? 우리 왜 무서울 때 하는 말이 간담을 서늘케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체의 기관 가운데 가장 열이 높은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간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간담이 시원해지고 차진다 그런 의미로 해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간담이 녹는다라는 말을 기생 라합이 2번 반복해요. 또 게다가 나아가서 하는 말이 마음도 녹았고 나중에는 정신도 잃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정신을 잃습니까? 너무 엄청난 일을 겪으면 감당할 수 없을 때 정신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은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과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가나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두려워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어느 민족이 우리를 두려워하냐고요. 우리는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라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오합지졸인데 어느 거친 민족들이 말과 병거를 앞세워서 쳐들어오는 때 우리를 무서워할까?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과 신명기 2장에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되리라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들로 인하여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스파이들이 먼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가나안의 모든 내용들을 정보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대다수인 10명의 스파이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대한 민족들이 있고 신장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체격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38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정보를 듣고서 12명의 정탐꾼의 정보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끝났구나.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은 정말 쓸데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가지고 다들 몰살시키려고 작정했나 보다. 우린 가나안에 못 간다. 그러고 광야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요 낙원이요 천국과 같은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거기는 거친 민족들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갔다가는 당장 몰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함께 있는 땅이에요. 늘 두려워요. 그런데 여기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해준 얘기는 너무 정반대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인들이 어떻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포심을 가졌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리고인들도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라. 자, 여리고의 입장에서 볼 땐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여리고는 여기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강 건너 동쪽에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가나안인들 가운데 한 부족이 거기에 오래전부터 터잡고 살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매우 힘이 센 강대한 족속이에요. 아주 거친 족속이고 무자비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 40년 동안 생존하여 우리가 사는 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으로 온다는 소식을 왜 못 들었겠어요? 자기들도 다 들어 알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저것들이 오면 얼마나 오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먼저 전쟁을 치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온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모리 족속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얼마 전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왁이 전투에서 패하여서 다 죽고 전멸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진짜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은근히 기대하였던 아모리 족속이 저렇게 형편없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해줍니다. 아모리 족속이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우리는 너희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 10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여리고인들은 너희들이 그 어떻게 강대한 제국 애굽에서 탈출하여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고 광야 40년 동안 생존하고 가장 강대한 아모리 족속을 연파하고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을 우리가 모두 알지 못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당신들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대한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아온 사람인 줄 본인들만 몰라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마는 하나님이 뒤에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이방 민족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만 몰라요. 본인들만 몰라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과 힘과 여러 가지 기쁨의 은혜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는 것처럼 몰라가지고서 써먹지 못하고 맨날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밤새 통곡하며 누구 원망하고 누구 어쩌다 우리 그냥 사막에서 우리가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담대한 은혜 아래 살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나 기쁜 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극복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훨씬 더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굴복하지 마시고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확인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는 라합을 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에 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인들이 정녕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뭘 주저합니까? 당장 나오면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소문을 라합만 들었겠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오직 라합 한 사람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을 알고 믿고 깨닫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아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라합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율법계나 안다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귀담아 듣질 않아요. 세례 요한의 말을 불신하였어요. 그러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의 악함이 그런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문제 없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끝내 믿지 못하고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신분이 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과 들려지는 주의 말씀에 진실로 귀 기울이고 그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를 높이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손가락질 받는 기생이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라합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 안 있다가 여리고 군사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너희 집에 이상한 사람이 2명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디 있는가 찾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자비하고 왕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믿음을 갖고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행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합에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리고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외경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능력 앞에 진실로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목전의 어려움 앞에서 불이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앞세우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때문에,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 손해와 손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뒷전으로 내몰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합도 자기의 당장의 안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내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앞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것이에요. 내 눈앞에 당장의 이익과 안전보다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위기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약한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에 대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교할 때마다 어떤 때는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공회 앞에 소환했어요. 불렀어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목전에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당장 거기에 순종하고 입 다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라. 너희들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의 위협에 듣는 것이 맞는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기 라합의 믿음도 그와 비슷한 믿음이에요.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생존해 오게 와서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9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리고 사람이면서 우리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백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알죠?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요. 그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도 믿음의 위대한 용사 가운데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합이 다윗처럼 칼을 들고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순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연약한 여인이요 천시받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다윗과 모세와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였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로운 모습이고, 그런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른 곳으로 도피시켜줄 때 그들을 붙잡고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여리고 땅을 정벌하러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와 내 가족만은 살려달라 약속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두 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 당신에게 약속하는데 너와 네 가족은 살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너희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를 침략할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걸려있는 붉은 줄 하면은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어린 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 그 피를, 붉은 피를 바른 집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들 아무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문짝에다가 어린 양 피 바르는 게 뭐 대수라고, 그거 바른다고 악귀가 쫓겨나고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는가? 애굽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날 밤에 곡소리가 났잖아요. 여기 작은 붉은 줄 하나가 뭘 대수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지켜주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까? 그러나 작은 믿음 하나가 큰 능력을 베풀게 되는 것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았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기생 라합보다 훨씬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쓸데없는 것이고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만남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라합은 나중에 유대인과 결혼하였고 그리고 그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의 4대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 라합은 다윗의 외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가 태어났지요. 그러니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영원히 이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 고백, 내 받은 은혜,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까지 뭘 대단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에 의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뭘 대수라고, 무슨 소용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기생 라합 한 사람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리고는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땅입니다. 그 속에서 라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자기의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이 그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무서워합니다. 당신들 뒤에 역사하신 40년간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보고 알았기에 우리 여리고인들은 모두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이 고백 한마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 백배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천군 만마보다 더 귀한 능력과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비천한 사람의 모습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살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 모두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험난한 환난한 시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빛나는 능력이 있는 것이며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나아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시대에,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이 살벌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두려운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전에도 능력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고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무능하고 불만족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나고 위대하지 못하여서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길을 일찍 보았고 알고 걸어가고 있사오니 이보다 귀한 능력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귀한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귀중함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며 자부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는 담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5장 부르겠습니다.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족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족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함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서글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주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근심과 환난의 때에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지만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